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여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해를 딱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 어떤 분들은 직장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짐도 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좀 은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들을 하나님은 새해에는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소설 대지로 유명한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펄벅 여사가요,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가슴이 찡하는 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느 농부가요, 등에 등짐을 가득 지고는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구지가 뭔지는 아시죠? 예. 시골분만 아시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달구지에 짐을 갖다가 더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농부가 등에 짐을 가득 지고는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펄벅 여사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강한 감동을 받고는 훗날에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가 힘들어 할까봐 짐을 나눠지고 짐을 나눠지고 가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짐승 안 키운 분은 몰라요, 이 마음, 목자의 마음을. 예. 펄벅 여사는요, 하찮게 보이는 그 소의 짐을 갖다가 농부가 대신 나눠주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농부가 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짐승을 키우면 이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힘들어 할까봐 짐을 나눠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 날마다 자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은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는 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되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간혹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금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왜 그리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왕들이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 물으니까 영조 왕이 그냥 8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 외에는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무거운 짐 때문에 단명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장 큰 짐이 뭘까 생각했을 때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면 왕으로서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리라.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악인들은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수많은 짐들 중에 만만한 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짊어져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니까 짐을 운반하다, 짐을 싣다, 짐을 지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운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짐을 하나님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짐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짐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가 뭔지 그 공부 때문에, 공부짐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까지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또 잘하면 또 괜찮은데 또 못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요 직장에 취업에 대한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늘 자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무거운 짐들을 부모님이 대신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보낼 때까지는 대학 보내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보내고 나면은 직장 때문에 고민해 주고요, 직장 구하고 나면 결혼 때문에 또 부모님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중요 순간까지 우리의 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짐입니다 짐. 또 오늘날 남편은요 직장에서 남편 명퇴당할까 싶어서 아내가 말은 못하고 그 염려거리가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인생에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진짐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요 조금만 도와줘도요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녀 교육시킬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력가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스카이캐슬 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은 많으니까 애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더라고요. 그 도움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누가 옆에 가서 힘내라고 밥만 한 끼 사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너희들에게 쉼을 허락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2019년을 시작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에 정말 무거운 짐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말씀을 섬겨야 될까? 목사는 이게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교회 재정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심령에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뭘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믿자, 일단 믿고 보자. 목사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이란 영의 상도 있지만 육의 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다 구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 올해는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할 힘을 주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셋째, 교회의 빈자리에 영혼들을 가득 채워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올해는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조금이라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빈자리는 완전히 찬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예수님 모르는 그런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교회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상을 참 많이 제가 경험했고요,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12월 27일 날짜로 이상덕 집사님이 경주 음식업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야, 하나님 참 신기해요. 2020년 1월 달에 진급시키도 되는데 올해를 넘기지 않으시고 2019년 끝까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물론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사건 사고가 많은데 사건 사고 만나지 아니하고 매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큼 큰 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큰 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을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 약자였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 힘없고 빽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세 번의 성경으로 제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풀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외롭고 갇혀있는 인생들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부터 각종 감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무거운 짐까지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스먼이 말하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은
그 내면은 무인도처럼 너무나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죠. 전부 다. 속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예담이지만은요,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열린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목장 모임에 다 소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고독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공황장애 같은 문제를 가진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묻지마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께 위로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통. 근데 그 작은 문자 한 통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는 제가 보내준 그 문자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예, 그 마음을 이해해서 한 통 준 문자였습니다. 은혜 산부가 이분을 생각해서 성탄 예배 때 다 갈 때 일부러 잊지 않고 팥빵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 빵을 받고는요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 빵 먹고 싶어서 울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것뿐인데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사실 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반으로 딱 들어오면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여유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의 그 작은 위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최 목사는 목소리도 크고 씩씩하게 보이고 담대하게 보이고 전혀 외롭지 않게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요 볼 때 투박하고요 씩씩하게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내면이 더 여린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성대 근사님? 예. 저도 속으로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참 목사만의 고독한 영적 투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버릴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개인 기도하다가요 많이 울어요.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예. 그래서 자생적으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내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우울한 마음을 다 거두어갔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의 감정의 모든 문제의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염려하고 계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신 누를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건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어쩌다가 도망을 간 곳이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있는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장수들이 말합니다.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해서는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갔더니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둘람 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혼자 피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모여든 게 아니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빈대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400명을 먹이 살려야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이고 살렸고 책임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고아와 가부 같은 분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실 줄 믿습니다. 또 내년에는 모든 감정적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올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했을까? 제가 이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마음에 꼭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은 꼭 한두 가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요, 100kg짜리 지고 가다가요 20kg만 내려놓아도 가벼워서 사람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실명 거론 안 하고 얘기해도 다 알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박은혜 집사님, 연약한 그 여자의 몸으로 원룸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서 또 그걸 판매를 하려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올해 상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하나 딱 사라지니까요, 은혜 집사님 얼굴이 이전보다 더 이뻐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무거운 짐 하나 딱 내리니까요,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이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건태식 집사님은요, 교통사고 이후에 차량 수리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하는 공장에서 수리도 제대로 못했을 뿐더러 너무 오래 지연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 사장이 해결해 준다고 했고는 나중에 오리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걸었는데 그 공장 사장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소송 붙어서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택시 기사님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요, 정말 하나님이 도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 뺨에 이 전화기가 다이잖아요. 다이는데 뭘 잘못 눌렀는데 그 내용이 녹음이 되는 걸로 맞대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 해결됐을 때 얼마나 큰 상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가 딱 해결될 때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딱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은 망하도록 영영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망하도록 영영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업이 곰핍할 때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주심으로 견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은택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은택을.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누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은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궁핍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중에,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다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풀리지도 않고요, 돈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가난한 서민들은요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한 달 한 달 카드 결제해가면서 돌려막고 숨가쁘게 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곤란할 때일수록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기업을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분의 자녀가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예, 정말 기적입니다. 그 기도를 같이 했던 분이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걸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주일날 그 주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하고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되면서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아멘 딱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이 믿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자기가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만 원 든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나는 돈 없어서 못 보낸다, 당신이 돈 벌어와서 보내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녀 양육은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참, 예. 짐이에요 짐. 예. 잘해줘도 그냥 좋은 말 못 듣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공급해주고 또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딱 5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주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수가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100만 원 달라 해야지.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깊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뭐 별로 큰 상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상도 하나님 크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더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경제적인 짐도 하나님이 덜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간증할 게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오전에는 자기 다른 일을 좀 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는 사업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직장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2020년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분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상을 정말 많이 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많이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요, 정말 제가 짊어져야 되는 많은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말씀이 안 풀어질 때만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없는데요, 근데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내년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같이 찬양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상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덜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짐이 있든지 간에, 감정의 짐이 있든지 간에, 삶의 무거운 짐이 있든지 간에 그 짐을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을 짊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